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친밀함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많은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런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친밀한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친밀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많은 부분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함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숙제 같은 걸 거예요.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사람과의 친밀함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결국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숙제나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을 가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너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오늘 이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렸던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꼬집어 볼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기록된 한 사람을 꼽아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닮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분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거처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시고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 친밀함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
작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말 아래 두는 그 빛과 같이 숨겨두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반짝반짝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각박한 현실들 가운데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셨던 그 친밀함보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사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비단 저 자신부터 그래요. 저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친밀함에서 내가 동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발견할 때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가 됐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죠. 친밀함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간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때 사실은 가장 힘든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할 때 설교 본문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쭉 이제 구약도 읽어보고 신약도 읽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본문들을 읽는데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제가 연구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아무튼 저 주일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제 시간이 좀 많아서 야,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데마다 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오늘도 14절에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25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14절부터 17절 하는 분은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이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언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언약, 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그를 대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논과 협의 또한 조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기록된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아무 때든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밀한 지혜와 조언을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고 막막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밀한 지혜와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우리가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밀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밀한 지혜와 의논과 협의와 조언,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되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두려움은 없어져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공포, 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공포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조언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점점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무엇만이 남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5편에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사실 25편 읽어보시면 시편의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 그렇듯이 똑같아요. 역경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그가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마쳐져요.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그 모든 공경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역경 가운데 다윗도 두려웠지만 결국 그는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올 한 해 2020년 한 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내가 미지의 세계지만 내일 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달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역경과 고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가운데 그것이 내게 주신 역경,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 문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것에서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내 삶의 일상생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가운데 그 매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루하루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친밀함의 복을 받아 오직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순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탄식 중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아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나를 향해서 악한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발이 그물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무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5절의 기록대로 마치 그물에 걸려서 아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앙망함으로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린 상황과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함으로 그 가운데 참되게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이 저녁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곤란한 상황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 16절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인생 되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억울한 상황들, 그러한 가운데 처해질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내게 발생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오늘 이 밤도 누리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며 귀한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복된 이 금요일 저녁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